여러분들이 시간 빠지지 않고 정말 눈을 또리또리 정신을 차리고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배가 고팠구나. 양식이 갈급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강의를 한 열 몇 개를 먼저 들었는데요. 이번 강의가 상당히 요약해서 간추려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도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왜냐하면 한 20강의를 이번에 하실 건데 제가 계시록 전체를 관통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지나가려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힘드신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리가 되면서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 계시록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강의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들으면서 많이 놓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것 먹고 또 나머지는 놓치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잡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들어가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강의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잡고 일어나도 그 시간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한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7인이 아주 중점적인 계시록의 기별로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사건들 제4장인지 5장인지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쟁이 많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투쟁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상태가 분명히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복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제 다 받아서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걸 받아라고 하는 실제로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기고 승리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예수님 제3님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긴 교회라, 승리한 교회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공부하고 다 공부한 거하고 연결이 될 것이에요. 지금은 투쟁하는 교회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승리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하늘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하늘성 예루살렘이 하늘의 수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죠. 대관식 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 성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성 밖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십니까? 성 밖에는 아담 이후로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 전체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하겠죠? 악인들의 부활이 그때에 있죠. 천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후에 제3님 때 악인들이 부활하죠. 그 악인들의 모습하고 성 안에 거룩한 백성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은 나중에 불로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일생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이걸 매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놓쳐버리지 마세요. 지금의 내가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헐벗었든지 내가 굶주렸든지 내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에 내가 성 안에 있을 것인가 성 밖에 있을 것인가. 그때는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전체가 다 한자리에 만나는 자리. 거기에 천천만만 천사들과 그리고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제 통치자로서 대관식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관식이 이루어졌지만요. 그때에 확실하게 이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되어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족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 저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우주 속에서 가장 오점이 되었던 이 지구가 가장 높게 완전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천사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우주 거민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순종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아들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라는 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게. 순종함으로 영생하는 조건적인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잃었다가 다시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그 희망,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는 게 바로 그런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한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있는지. 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가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죠. 이 자기 생각을 믿는 건 신념이라 그러죠. 그런데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때로 보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고 살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하는 거 참 많지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깨끗하라고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죠?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었다. 내가 적어도 이 나라에 오면 대우를 받고 그들의 하나님께 안수해서 내가 병 고치고 가면 그에 대해서 보답으로 내가 많은 선물을 주고 가려고 왔는데 뭐 날 보고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 더러운 몸을 종들 앞에 다 내놓고 옷을 다 벗고 그 더러운 물에 나를 들어가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대로 하되 요럴 때에만 포기해라 이래 안 하시고 그냥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나눠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해를 지금 이렇게 이해시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지요? 말씀에서 나왔고 그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 주신 말씀이 없어질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에 후손에 대해서 언약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잖아. 그죠? 내 말은 내가 지킨다. 누구하고 맺어서 그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준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누구하고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언약하는 게 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하셔서
분명히 그분은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은 맹세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이루지 못할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말,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내 말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말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뭘 받으셨다 그랬죠? 자, 율법서를 받았다 그랬죠? 그 율법서를 하나하나 봉해진 율법을 예수님이 뗀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율법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파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도전을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했거든요. 이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기고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로 갔지요? 네, 이 땅에 이제 두루두루 유혹을 하다가 이 땅에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속임, 기만으로 끊임없이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반역이 아니라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지배하는 인간이 돼버린 것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죠. 자기 닮은 자식, 죄의 유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악의 씨는 하나도 심지 않았습니다. 선만 100%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죄는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속박당해버리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 하늘에서부터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원칙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 자,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서 추수당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누가 저를 보고 어디 가냐면 전 교회 갑니다. 왜? 저 예수 믿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뭐가 안 되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 이거 절대로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거는 너무나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죠.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가진 걸 다 놓으라 이 말이죠. 네 자신 생명까지 포기하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전토도 생명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 결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생명까지 포기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겠다고 나를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은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면 진짜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온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누가 해줄 거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십니까? 자신이 자기에게 언약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약속하면 서로 파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할 때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네. 그렇죠? 그걸 믿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허락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대로 내 어떤 성향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좋은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일에는 그게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할 때 쉼이 오지요?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할 때 가벼워질까요? 내려놓을 때 이걸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바로 안식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라.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줄게. 그 약속이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전하라. 창조주를 예배하고 창조주를 믿고 살아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전할 복음은 창조주 전하는 복음인데, 왜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사람들이 끌어안고 하나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온 땅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주시되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씨앗 얘기했죠? 씨앗 하나 속에 큰 나무가 들어있듯이 씨앗 하나를 보면 씨앗이지만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뿌리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 먹는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됩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바뀝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제 삶, 여러분 다 몰라요. 다 알 수 없겠죠.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시작하고 제 인생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왔더니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저는 그거 다 알지요. 여러분 저를 다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때의 그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왜요? 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나요? 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거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는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는 없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가지고 왔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말이 지배하게 된 게 그게 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씀을 받아오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만 들어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병은 몸에서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 암 환자들 많이 계시는데 병은 몸에서 생겼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갖 치료법들을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처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암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건 암만 치료했지 암이 생긴 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치료법, 요법이라 그러죠. 이게 수술요법이든지 약물요법이든지 뭐 천연치료요법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정상을 없애버리는 것, 그거는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첫째 천사 기별 속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치료는 요법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치료예요. 자, 병은 몸에서 생겼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는 변질된 세포들이 형성되어서 병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몸이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은 마음에서 주는 정보를 받고 거기서 오는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반응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반응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몸이 변질을 일으켰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변질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죄인으로 변질을 시켜놓은 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나요? 없지요. 이걸 다시 고치려면 여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 이게 이제 재창조고 구속의 사업인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창조력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창조력이 어디에 있었지요? 말씀에 있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병 고치는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화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창조주에게 두되 그 창조주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 게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을, 의심을 일으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통해 불순종을 하게 한 게 죄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다시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다시 영생을,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율법 회복, 결국 이거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문제, 이 죄가 들어온 하늘에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사역이 구속 사업이니까 지금 우리는 죄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기록하고 하이브인도 기록해놨죠. 특별히 정로계단 2장에 보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새 생명이 와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로의 계단 많이 읽으셨나요? 2장에서 뭐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떨어져야 된다? 예, 다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 죄 씨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죄악으로 정말 죄의 떼짱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데, 바로 여기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멸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이전에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치료봉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환자들의 심령을 치료하셨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약간 정상치료, 여러분 마음은 악한데 착한 일, 선한 일을, 친절한 일을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을 못해요. 우리가 암이 생긴 이 몸은 고치지 아니하고 이 증상만 없앴다고 다시는 암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또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부터 죄의 셈에서 죄의 행위가 나오듯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기서 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데,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칠 것입니까? 만드신 그 능력이 와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조주를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들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자를 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건강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요법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은 뭐가 영이고 혼이고 몸이다 가릴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갈라낼 수 없도록 하나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면, 예수님께 배운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와서 죄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면 행위신앙을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뭔 뜻이에요? 온유 겸손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가서 예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은 사람 앞에 종이 되어서 예 사람의 말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 종의 자리에 앉으시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행하셨습니다.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늘 무릎 꿇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눌 때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우는 마음,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이 온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배우시고 사시고 일하시고. 누구 말씀으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셨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이 되려면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음이고요. 마지막 성도는 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백성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앞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나이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시고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순종을 파괴했을 때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멘이 안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속임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해도 그대로 안 되는 거다 하는 그 불신, 이것이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육책에 보면 이 세 가지 정신이 죄다 하고 얘기합니다. 교육책에서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인간 속에 이 정신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곳, 떨어진 그곳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고 따라서 그분에 대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 아멘 없지요.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앙 회복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왜?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이걸 합쳐서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 많이 하고 있나요?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행함은 자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행위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과 행함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연한 신앙, 신념의 신앙을 하도록 마귀가 지금 우리의 사상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 여러분 해결 안 하면 마지막 성도 안 됩니다. 재림 준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이루어낸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나고 잘 교육받은 그 육의 아름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일어날 때 말씀하고 행함하고 말하고 똑같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열매. 이래서 정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정인이 일어나야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품성을 통해 입증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내 생활하고 분리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니고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 이 분리를 여러분이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며 행위의 열매가 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도 아주 좋은 성품과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아주 덕스러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아직도 이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나무가 나와서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좋은 품성을 받고 살아오면서 배양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쏙 들어갈 때 이게 훨씬 쉽게 되는 거죠. 훨씬 아름답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으로부터 받은 좋은 성품도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급한 성격, 과격한 성격,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씨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좋은 그런 성향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그를 성화시켜서 나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것은 예수님이 추수 때에 따기 위해서 찾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차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죽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살게 하느냐. 이게 믿음과 행함의 차이입니다. 이게 신념과 신앙의 차이고요. 이것이 바로 치유와 치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암이 치료되는 이 치료제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와야 되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 보세요.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율법책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부강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받은 그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 지금 우리는 율법책 읽어갖고 율법 딸딸 외워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이 된다면 우리의 몸은 마음의 종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몸은 따라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받은 책 제3부 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장에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연애신을 전부 뒷받침해서 설명해서 거기다가 간략하게, 저는 사실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책 하나를 다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 전체를 거기다 모아드리기 위해서 그 한 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장에서 전체를 정리를 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될 거예요. 제 3부는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일반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 믿음의 의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순종도 성화도 죄도말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고 사는 그 믿음이요, 신념신앙으로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래 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천사 기별로 외쳐지는 바로 이 기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복음 속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냐고 질문했을 때 화이트 부인이 그것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그랬죠. 바로 이게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구속의 청사진 아닙니까? 자, 시간 다 됐다고 이제 마치라고 하니까 저도 계속 서서 설명을 해야 이게 고리가 걸리는데 자꾸 잘라져서 좀 안 됐지만, 오늘 여러분이 뭘 하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배운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꼭 배우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배운다는 것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힘으로 사탄에게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렇죠? 사탄의 머리를 깨신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그 일을 해주겠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나 내 행위를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오직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고 따르느냐, 그게 바로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가 뭐냐, 그게 사랑의 율법이라고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야 되는 조항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율법을 주신 분이 죽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멍에를 메어야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만 하나씩 지워주는 게 율법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지성소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